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잠언 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목록 1호는 바로 교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의 눈을 싫어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요? 미가서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겸손은 천사를 마귀로 만들기도, 인간을 천사로 만들기도 하고, 또 교만은 천사를 마귀로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첫째는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겸손의 영성.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과연 무엇인가? 첫째로, 진정한 겸손은 무엇입니까? 어느 한 목사님이 상을 받았습니다. 가장 겸손한 목사님으로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 상품으로 등장한 것이 이 겸손이란 단어가 찍혀 있는 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상을 다시 빼앗겼다고 합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 나오실 때 그 메달을 목에 걸고 나오셔서 설교하다가 상을 잃으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겸손이 과연 무엇인가? 사전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음.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겸손을 이야기하면서도 진짜 겸손이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내가 잘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나를 낮추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사양하고 못한다는 것이 겸손, 겸양의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잘할 수 있음에도, 할 수 있음에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사양합니다. 부인합니다. 저 못해요. 저 힘들어요. 제가 부족해서. 그러나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붙잡아 주기를 바라는 겸손의 미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진짜 겸손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척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자신감의 결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겸손은 유약한 성격이나 우울한 기질을 말하지 않습니다. 굴종적인 행동이나 궁상을 떠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 겸손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정의하시는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앤드루 모레이라는 분이 아주 아름다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은 피조물로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 자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분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은 피조물로서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인정한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로 인해서 세워진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앞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합당한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겸손을 이야기할 때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함께 나누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도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함께 섞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어의 humility, 겸손이란 단어는 라틴어의 humus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뜻은 흙이란 단어입니다. 흙으로 생각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인 내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는 것, 나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분에게 합당한 자리를 전적으로 내어드리며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가졌던 최고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교만의 문제가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가장 큰 아픔을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10장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는가? 우리는 도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톱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 목자의 손에 붙은 밭은 연장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찍는 자가 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켜는 자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교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연장, 목자의 손에 붙잡힌 몽둥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나의 모습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부다비 중동 지역에 있는 그 도시에 가보면 들어갈 때 그 취업 비자를 얻는데 거기에 종교란에 표시를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종교란에 표시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표시를 하면 혹시나 비자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비자가 나오지 않는 답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무신론자, 에이티스트라고 표시를 하면 비자가 거절당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아니,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가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무신론자를 들어오지 못하게 비자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가 무척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저는 이런 답을 들었습니다. 아니, 인간이 어떻게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가? 인간이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인간도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만한 인간은 인간도 아니고 다른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신의 존재만큼은 인정하지 않는 인간은 교만한 인간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3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어리석은 자, 교만한 자, 겸손하지 못한 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나의 참모습을 착각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의 그 유명한 말,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 사전이 틀렸습니다. 불가능이 있습니다. 아니, 그 나폴레옹은 아주 비참한 삶으로 그의 일생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내 주제를 파악하는 것, 내 자신과 하나님의 자리를 인식하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 겸손히 내어드리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겸손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똑같이 그 겸손의 모습을 사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겸손하신 주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봅니다. 아니, 그는 단순히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주권 앞에 자기를 맡기는 삶의 모습, 바로 그것이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는 보여주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했던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2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시며, 저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이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전적으로 의지했던 겸손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5장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8장입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요한복음 8장,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Not I, 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치 앞에 인정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겸손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심에 대한 피조물의 단순한 동의가 겸손입니다. 홀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순복함, 바로 그것이 겸손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겸손을 향해 하나님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겸손이 없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자리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없다면 믿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겸손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이 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겸손에 축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재물로 영광과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3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야고보서 4장은 말씀합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8장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 바로 이 진정한 겸손이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진정한 순종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영예를 얻게 하시고 종기를 베푸시며 또 하나님 그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말씀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의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덕목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 축복이 흐르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만의 문제를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교만의 문제 이전에 더 중요한 진정한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진정한 겸손이 바로 되지 않는다면 어떤 모양의 겸양도 또 다른 모양의 교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깨닫는 것.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금세 잊어버립니다. 어느덧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 앞에 날마다 겸손할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지 않는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인식하고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겸손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내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하고 내가 누구인가 그분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분의 자리를 인정하고 내어드리는 삶의 순종. 바로 이것이 겸손의 모습이고, 이 겸손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순종 가운데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겸손. 주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다면 이 겸손이 두 번째로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의 생활 가운데 그 겸손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의 겸손이 진짜 겸손인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안에 교회 사역할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삶을 관통하는 겸손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진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겸손인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2장,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진정한 겸손, 거기서부터 나오는 삶의 관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일상의 겸손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싸웠습니다. 누가 더 큰 자인가?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왼쪽에 앉을 것인가? 다투었던 그들, 안에 조금만 좋은 자리가 나면 서로 먼저 상석에 앉으려고 다투었던 그들을 향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본을 보이셨던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앞의 겸손이 사람 앞에서 나의 진솔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겸손의 영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갈라디아서 5장은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골로새서 3장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한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서로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서로 먼저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합니다. 각각 서로 더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합니까?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사람들, 미치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재능,
그들의 능력, 그들의 지혜, 그들의 성과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보다 못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들을 존경하고 정말 섬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 겉으로는 그런 모습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내 속에 꽉 차려있는 나의 교만은 내가 훨씬 더 뛰어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거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그런 여유조차도 부릴 수 있는 겸손의 모습인 척 하고 있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쓴 진정한 겸손이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정말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겸손.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사람 앞에서도 인정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진정으로 내가 인식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의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 비교도 질투도 시기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봅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한쪽의 구석에 있는 세리를 손가락질하며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다른 사람 둘러볼 틈이 없습니다. 아니, 비교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한쪽 구석에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세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벌써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시기하기 실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평가하고 내 자신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Humility is not think less of yourself. It is thinking of yourself less. 한번 잘 보십시오. 겸손이란 나를 낮게 생각하고 나를 부족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내 생각을 적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나에 대한 생각을 아예 적게 하는 것.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흙입니다. 그분이 나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만할 수 있는 무엇이, 목에 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 또한 겸손이 아닙니다. 아니,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거만한 것도 아닙니다. 그 은사를, 그 주신 것을 내 스스로 가졌다고 교만하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겸손이 사랑을 가져옵니다. 그 겸손이 섬김을 가져옵니다. 그 겸손이 배려를 가져오고 그 겸손이 존중함을 가져오게 됩니다.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겸손에 대한 설교를 하고 끝나서 나가면서 인사를 하는데 한 자매가 나오면서 인사를 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듣고 보니까 제가 다른 건 잘 못해도 전 참 겸손한 것 같아요.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진짜 겸손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만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누가 우리를 교만하다고 하면 우리는 펄펄 뛸지 모릅니다. 아니, 교만할수록 교만이라는 단어를 더욱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겸손한가? 사탄이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안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교만만 들어가면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는 흙입니다. 거기에 무슨 유혹이, 무슨 시험이 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우리 가운데 분쟁을 가져오고, 바로 내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거기에는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내 자신을 향한 생각,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겸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어디 가나 사랑을 받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 싫어합니다. 아니, 좋아하는 척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누구나 다 웰컴합니다. 같이 있고 싶습니다. 더 주고 싶습니다. 겸손한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것,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있어도 더 낮은 곳, 겸손한 자리에 쓰는 것 가지고 수치를 당하고 망신을 당하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성공도 겸손하지 않다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넘어짐이 가장 잘 되고 가장 좋을 때 바로 이 교만의 것에 무너지는 경우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축복도 계속되지 못하는 경험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은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한 자의 마음은 늘 평안합니다. 나를 낮추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자신의 모습을 바로 알고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믿는 자에게 그 마음에 아무런 동요가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다 맡긴 자, 그리스도의 평강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감격이 있습니다. 경이로움이 있습니다. 안에 보는 그것을 향해서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다.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내가 교만할 때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내가 그보다 더 잘하고 더 많이 갖고 그런 거 다 알고 있고 다 경험했다고 하는데 무슨 감사가, 무슨 감격이,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겸손한 자들에게 마음에 경이로움에 대한 감격, 그것은 감사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겸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경 말씀대로 먼저 존중하는 것, 인사를 잘하는 것도 겸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나의 부족함을 부족함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 I'm sorry를 sorry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겸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우리 문화에서 이 잘못했다, 죄송했다, I'm sorry라는 말을 자주 하지 못하는 문화를 우리는 경험해 봅니다. 주일 예배 때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와서 반갑습니다, 아주 반갑게 인사합니다. 끝나고 나가는 길에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길에 막 부딪히며 내려갑니다. 아무 말도 없습니다. 정말 미안하다는 말. 한 번은 제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만 그 먹는 탕에서 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파리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당연히 주인이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바꿔드릴게요, 그리고 돈 안 받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걸 보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이, 그게 왜 거기 들어갔지? 물론 미안한 마음에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I'm sorry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게 왜 거기 들어갔냐고 얘기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는 그렇게 남의 말을 잘 경청합니다.
겸손한 자는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목에 힘주지 않습니다. 남을 향한 칭찬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내 영광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될 거야. 나만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겸손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겸손을 생각하면 단오절에 뛰는 널뛰기가 생각이 납니다.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내려옴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올라갑니다. 나의 내려옴을 통해 다른 사람이 존중을, 그들이 섬김을, 그들이 세워짐을, 그들이 사랑받는 것, 바로 진정한 겸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겸손의 옷을 입으라 이런 뜻입니다. 밖에 나갈 때 겸손을 입지 않고는 벌거벗은 대로 나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겸손의 옷을 입으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향한 나의 모습, 그리고 그분의 자리를 인정하는 전적인 의지, 그 겸손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관계의 모습에서 그렇게 섬기고 존중하고 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오늘 성경은 우리를 움직이는 진정한 파워, 바로 겸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나는 그 겸손을 옷 입었는가?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은혜의 자리에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